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반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나 혹은 상대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감정을 작용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친구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친구여,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도끼가 부러졌는데 도끼를 좀 빌려주게나. B가 단칼에 대답합니다. 없네. 그러자 얼마 후에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B가 낫이 필요했습니다. A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그런데 A가 얼마 전에 자기가 당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낫이 있으면서도 거절합니다. 미안하네. 나도 낫이 없네. A의 경우에는 지난 일을 생각나면서 괘씸한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을 그대로 반응을 해서 그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내 감정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에 따라 지적인 판단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앞에 의해서 B가 낫을 빌리러 왔을 때 A가 깊이 생각합니다. 낫이 나에게 있는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빌려주자. 그런데 그냥 빌려주자니 내가 속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낫이 여기 있는데 가져가게. 그런데 여보게, 나는 자네처럼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는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자네 알게나. 이성은 객관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합니다. 할 말을 다 합니다. 지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보다는 내가 낫다, 너와는 다르다, 그런 것을 꼭 드러냅니다. 나타내기 때문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반응입니다. 앞에 든 예에서 A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그 안에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첫 번째처럼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수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처럼 이성적인 판단으로 잘난 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태도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은 관용입니다. B가 나에게 안 빌려줬지만 나는 기꺼이 그 사람에게 빌려주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부하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24장에서 보았지만 다윗이 일행들과 있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절호의 죽일 찬스, 사울이 함께한 일행이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이 죽이는 것을 말립니다.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렸다고 하는 것을 사울 왕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이 울면서 내가 나를 살려줬구나, 뉘우치고
깨닫는 것 같았는데 오늘 1,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살고 있는 곳에 와서 다윗이 어디 있는 것을 알렸을 때 2절 말씀해 보시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다시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건드렸을 때, 그것을 다시 감정을 일으켰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감정대로 반응합니다. 다시 충동하는 대로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사람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이성적인 반응을 합니다. 사울의 진영에 왔는데 모두가 잠자고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 훈련된 사람들인데 다윗이 뽑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한꺼번에 잠자고 있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 군사들입니다. 그를 둘러 진쳤더라. 한가운데 사울왕이 있고 그 주변으로 둘러서 군사들이 지금 있는데 다 자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항상 경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이 다 뚱 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상태로 군사들을 지금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잠을 잡니다. 아비새가 사울과 함께 갔다가 모두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왕을 곁에서 지키는 특별한 근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위대도 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당신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창으로 사울왕의 머리 겉에 있는 이 창에 꽂혀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이런 기회,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판단해 봤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은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한 번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뛰어넘고 아비새를 제지하고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설교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정말 변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간다고 사람이 그냥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윗이 처음 고난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오늘 26장에 오는 동안 시간이 한 6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점점 다윗이 변해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고난의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지금 6년의 시간 동안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대해서 분노하지만 그 미움과 분노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새, 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아비새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만, 아비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들도 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시간만 흘러가고 세월만 흘러간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누구나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은 장미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의 가시입니다.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런 고난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다윗도 같은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늘 왕을 뺏는 존재라고, 나쁜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늘 불안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늘 쫓아다닙니다.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늘 서로 같이 가시 같은 존재로 지금 있습니다.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서로 찌르는 일을 했고 서로에게 고통이고 서로에게 괴로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현실적으로 괴롭혔지만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에서 다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시달리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해서 변화가 없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신앙적으로 반응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지일관 다윗이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이성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상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이방의 나라, 다른 나라로 피신하고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블레셋 땅,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25장에서 보았듯이 나발에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잘못을 거치면서 다윗은 점점 고쳐나가고 바꿔나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말씀이 비치고 말씀이 등불이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비가일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신앙이 성숙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영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사무엘 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반응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았지만 살려주었습니다. 부하가 죽이자고 부추기지만 넘어가지 않고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다윗이 되도록 만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또다시 중요한 한 사람, 다윗이 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옆에 둔 사람입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윗의 인생의 가시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옆에 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고 다윗을 도망가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고난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른 나라에 피해서 가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옆에 같은 나라에 계속해서 두시도록 만드십니다. 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같은 나라에 살게 하시면서 사울이 늘 옆에 있게 만드시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당하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계속 다윗을 쫓아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왜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드시겠습니까?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다윗의 모난 부분, 다윗을 다듬게 하시는 다윗의 그 속에 있는 그 부분, 그것을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이 깎아져야만 하는 부분, 다윗이 다듬어져야만 하는 그 부분을 사울을 옆에 두시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모압 담으로 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했고 두려움이 엄청나게 찾아온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두려움을 다스려 나가게 하십니다. 꺾으시고 깨뜨려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6장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이 이방 땅에 나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울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울의 두려움을 다듬으시고 깨뜨리시고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보면 다윗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고난 없이 계속해서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 내모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사울이 항상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은 교만이 아니라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의 자리에서 계속 고난의 자리에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다윗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낮추셨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교만하면 다윗처럼 사울처럼 되어지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로 내모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와 혈기입니다. 우리가 25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에게도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그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꺾으시고 깨뜨리시고 다듬으십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사람이 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루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다윗 속에 있는 그 부분을 다듬으시고 깨뜨리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 자신을 죽게 하는 그러한 고난의 자리,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게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다듬어질 때까지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깨뜨릴 때까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이 잠들어 있는 이때 이 자리에 갔고 거기에서 우리가 11절 말씀해 보시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멀리 사울을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잠자는 사울과 군인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랴.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에 다윗을 들어가게 하신 것,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을 깎고 다듬으시고 다윗 자신을 깨뜨리시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울이 가르쳐 줍니다. 큰 일을 행하겠다. 왕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26장에서 사울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26장이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또다시 블레셋 다른 나라로 갑니다. 거기에서 몇 년을 지냅니다. 그러나 또다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사울을 통한 훈련은 26장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울을 통한 훈련은 26장에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울을 옆에 붙여주셔서 사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깨뜨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데 사울을 통한 훈련은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시간은 26장이 끝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을 넘어서 이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오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내서
나중에 왕이 돼서 다윗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일을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가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족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 중에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 중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문제 중에 안 풀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안 풀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옆에 두신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꿰뚫으시고 다윗 자신을 깎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곁에 두신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깎고 다듬으시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신앙을 점점 성장시키고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반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전에 교회들이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들이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보시면서 무엇을 개혁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무엇을 바꿔야 될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보기 전에 우리 안에 이 교회를 먼저 바꿔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힘써 바꿔 나아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개혁에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우리 각자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바꿔야 될지 저도 제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것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꿰뚫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닥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꺾어지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고 일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상황을 바꿀 영적인 힘을 내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일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할 그러한 영적인 힘을 스스로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들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키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이 키워지고 나서 왕이 되어 나서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문제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일들을 대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이 깎여야 되고 무엇이 다듬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깎으시고 다듬어지시고 깨어지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죽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인데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기도와 말씀으로 크게 내 안에서 자라게 하는 그 힘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